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사에서 61장을 가지고 신년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나눌 그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이며 그 진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5년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는 동안 쓰여진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외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과 상인들의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과 물품이 고린도 성읍을 통과하여 이태리나 스페인, 소아시아, 이집트 등으로 이송되는 통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물자가 늘 풍부하게 그 지역에 있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리스 철학의 문화가 발달이 됐고 그들까지도 그리스 철학 문화로 삶의 환경이 그렇게 그리스 철학과 함께 공존하게 되었던 거죠. 그 상업 도시가 늘 그렇듯이 고린도 성읍은 개방적이고 무절제한 부도덕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성행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로 말미암아 매음 행위가 매 템플 그 성전에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부독특한 행위는 당시 그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에게 온 사람들 중에 몇이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타락상들에 관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덕적 방종에 관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좀 이상하죠. 모두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제자들일 텐데 바울은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그의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신분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들로부터 미혹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사도를 말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소스테네라는 사람과 함께 그 사도권을 검증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소스테네는 회당장을 말합니다. 회당장 소스테네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굉장히 검증이 된 사람이죠. 그분과 함께 레터를 쓴다. 이러한 말을 서신 첫 번째로 인사말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 사도 바울이 다른 이들로부터 사도권을 인정 못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두려워할 그런 인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는데 검증되어진 그 회당장 소스테네의 이름을 같이 첨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찬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예의이고 설득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 상황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호주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어번과 뉴잉턴 지역이라는 성공의 교회에서 지난 수년 동안 도어 투 도어 즉 방문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무슬림 쪽의 수니파의 난민들, 뭐 강성한 무슬림인 시아파,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뭐 유럽 쪽, 뭐 특별히 아일리시, 뭐 그리고 한국 사람을 포함한 아시아인 등 이런 다양한 문화 배경의 성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만날 때 그들의 문화와 배경과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은 물론 대화조차 하려고 하잖아요. 문조차 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은 뭐 그들의 강한 주장과 일방적인 말을 많이 들어줘야 하고, 반대로 인디아나 아시아인들은 대화를 할 때 어떤 리드를 해줘야, 또 결론을 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대화를 해야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죠. 뭐 영국 등 유럽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논증이 돼야 돼요. 즉 따져야 돼요. 우리하고 굉장히 상반된 문화죠.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따지지 않으면 그걸 건강한 대화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희생했다라는 그 복음 하나, 그 중심만을 잃지 않고 다양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어찌 됐든 서로 예의 범절이 좀 틀리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 복음 하나, 그 하나만을 흔들리지 않고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게 이와 비슷한 겁니다. 많은 이단과 다른 종교들이 섞여 있어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사도권을 증명하려고 회당장 소스테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애절하죠. 바울이란 분 참 대단하죠. 복음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눈높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관계성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상대방과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내려다보거나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농담을 좋아하면은 농담을 섞어가며 대화하고, 학식 있는 대화를 좋아하면은 많은 질문을 해서 그 많은 학식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하고, 그 사람의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통보죠. 그냥 오다예요, 오다, 명령.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기 전과 후, 교회의 직분을 받은 전과 후, 어릴 때와 성인이 되기 전과 후, 총각 처녀일 때와 결혼 후의 전과 후, 모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았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과 어떻습니까? 좀 틀리죠. 조금 더 성숙하고 폭넓은 게 현재죠. 마찬가지죠.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지금처럼 얘기한다면 그 어린 저희들이 감당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높이에 맞추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혼란스럽고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겨 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좋은 언변과 지식 그리고 모든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화된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옆에 있어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는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들이 그냥 당연시 습관화되고 있다면은 그 고마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 고마움이 당연하게 돼요.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저희가 화를 내게 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감사를 잃고 더 큰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하찮게 느껴져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등에 자꾸 집착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지금 내 자신은 너무 초라해져서 하루하루가 힘들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한 것들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전보다 더 성숙하고 그 전보다도 더 상냥하고 더 좋아지고 있죠. 이거 다 주위 환경에,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제자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았듯이 우리도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상대의 존중을 하면서 이 말씀에 힘을 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말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말의 그 첫 번째는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칭찬은 인간관계의 스트레칭, 즉 준비와도 같죠. 스트레칭, 준비 운동과도 같아요.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할 때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그 기량보다 그 운동의 결과를 나타날 수가 없죠. 진짜 칭찬은 감사의 마음이 따라옵니다. 한마디라도 더 디테일하고 솔직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상대방이 더 좋게 받아들이는 건 아주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자, 상대를 존중하는 그 두 번째 말, 상대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여러분, 상대의 어떤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봐요. 안 좋은 습관을 보게 됩니다. 그 실수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가 돼요. 그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접적으로 지적해야 좋은 관계로서 크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원망받지 않고 반감 없이 상대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 뭐 이것보다도 이거 좀 좋은 이렇게 좀 흡연하기 좋은 장소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말을 바뀌어도 되고 이 글이 형편없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이거 뭐 앞에 부분만 좀 바꿔주면 정말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 상대의 실수를 존중하는 말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상대를 존중하는 그 세 번째,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오픈해라. 먼저 얘기해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먼저 겸손하게 자신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얘기를 시작한다면 잘못에 대해 지적받는 사람도 마음문이 열리면서 대화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의 그 네 번째,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라. 명령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직접적인 명령이 아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처리 하면 어떨까? 이렇게 쓰는 것이 어떨까? 뭐 would you like, could you like? 뭐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상대방에게 쉽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거 인정받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질문으로 말을 하십시오. 자,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격려하고 고쳐주고 싶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해요. 자, 어떻게 하냐?
자녀나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가 종업원에게 이 멍청하다, 뭐 무능하다,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려는 그 의지조차 모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격려를 아끼지 말고 상대방이 뭐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감추어진 재능이 있음을 그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10가지 잘못보다 한 가지의 잘한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은 격려할 수 있고 고치고 싶은 모든 것들이 고쳐지기 쉽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한 5가지 정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좀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이라. 11절 내 형제들아 근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이고 분란을 들었다는 거죠. 많은 혼돈과 의심은 분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부간의 마음도 분리가 되면 서로 서운하고 의심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직장은 어떠합니까? 상사나 부하의 마음을 서로 살피지 않으면 명령과 억지 순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의무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상대를 눌러야 내가 살아난다는 양육강식, 상대를 이간질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존, 이것만이 자꾸 짙어지는 거죠. 분리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각기 해석을 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그럴듯한 뭐 그냥 합리적인 대화에 그냥 서로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어느덧 뭐 교회를 의무감으로 가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뜨거웠는데 뭐 그냥 아릿한 그런 그 생각만으로 현재 그냥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아무 영혼 없이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합니다. 형식상으로 안부를 서로 묻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분리되고 미혹됐다라는 것은 이 정도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의 성도 수준들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사실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서로 미혹하고 분리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은 연합하라는 겁니다. 분리가 아닌 연합을 하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에게 연합하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라. 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늘 달라요. 손바닥, 지문, 다리씨, 성격, 관점, 뭐 환경 모두 달라요. 똑같은 뱃속에서 자란 형제 자녀들도 꼭 똑같은 부모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렇듯 정말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서로 다 틀리다. 손바닥 지문 다르듯이 서로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되라는 연합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서로 잘못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눈높이 대화에 맞게 서로 칭찬하고 대화하고 그런 격려가 습관이 되어서 늘 연합하는 진정한 복음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00년 전에 혼란스러운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과도 같은 것 같아요. 뭐 코로나다, 뭐 이단이다, 뭐 미국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뭐 도대체 언론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의지를 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고린도인들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며 칭찬과 격려가 습관이 되어 연합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저희들이 서로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가 습관이 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데 주님 이끄소서. 직장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끄소서. 내가 나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좋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만 바로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그리고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지금 가족들이 옆에 있습니까? 공동체 우리 동역자가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공동체 지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분들을 놓고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정말 부족함 없게 하소서. 눈높이를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소서. 칭찬과 격려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합하여서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는 진정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지체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OPM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OPM을 세워나가는데 정말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늘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관계에서나 눈높이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습관이 되어 모든 연합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일꾼 중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격려가 쏟아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2021년도를 살아가는데 이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늘 웃음, 복음을 전달하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OPM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